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까 공독해드린 디도서 3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상속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어떤 신분이나 재산, 지위 등을 부모로부터 부모가 죽고 물려받는 것, 이런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죽어서 상속을 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에 속해서 영원한 지옥과 사망의 날들을 상속받든지, 안 받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날들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첫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디도서인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그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당연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다른 걸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가? 이 부분은 오늘 여기 본문 어떤 내용에서 찾는다니까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장 8절 이하를 보면 그는 참 빛이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참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그렇지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아버린 죄를 짓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인가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믿음을 두고 엉뚱한 곳에 내 눈길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시고 승리
많이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음을 알라.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음을 알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즉 사단의 원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생명의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그토록 쫓고 있는 금이나 은 같은 세상 정욕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쌓은 세상 정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우리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이 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주님께서 그런 자격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것이 아닌데 소유를 주장하는 우리를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피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놓쳤을 때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기시고 마침내 그 믿음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가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너희 말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을 증명받으려면 너희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참 믿음을 보여주었다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건너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유업에 이르는 산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전서가 산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죄의 삭스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단에서 자유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를 사단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사단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갖는 소망이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예수를 믿는 소망이 산 소망이다. 엉뚱한 곳에 세상적인 곳에 소망을 다 썩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유업이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비밀스럽게 간직해 둔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간직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이 속하여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구원에 관해서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구원됐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유업이라는 것이 우리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하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상속받는 것이죠. 천국의 자녀로 천국의 것들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날들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의 기업 뭐 이런 걸 하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5절에 우리의 이 산 소망이 마지막 때 온전한 구원의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견인하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견인함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은혜와 더불어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할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단이 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아는 우리는 사단의 그러한 미혹과 그로 인해서 오는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단의 미혹을 이기고서 더욱 빛나는 불에 녹는 세상의 것들에서 마음을 거두시고 썩는 세상 정욕이나 이런 것에서 마음을 거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세상 정욕으로 구원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늘나라를 불에 금 같은 거 이런 거 다 녹아버리는 것들. 이 세상에 썩는 것. 이걸 아무리 내가 은행에 있는 모든 대여 금고가 내가 다 채워서 금으로 했다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그 금으로 내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까지도 이기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며 존귀한 존재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믿음의 실상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그 구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 참 소망이 됩니다. 참 믿음, 참 소망이 될 때 구원이 보이지 않는 구원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늘의 지혜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증거로 인한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오는 미혹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하늘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십니다. 5절을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예수께 나아가 그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오는 죄들에 대하여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에 맞는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다운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제사장이 된 우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독이 뭐예요? 마음이 흉악하고 독함 이렇게 있는데, 사단이 주는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쓴뿌리에서 나오는 기운들이 이 악독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주시지 않았어요. 그 사단이 주는 것을 싹 빼고 나면 하나님의 본전의 모습이 나오면 전부 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악독과 모든 기만과 남을 속이는 것과 외식, 거짓으로 꾸미는 것, 시기하는 것, 시샘하는 것, 비방하는 것, 비웃 벌뜯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사단이 주었고 사단이 계속하여 뿌리고 있는 이러한 쓴뿌리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의 품성에 가까이 가며 거룩한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인정받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된 너희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묵상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엎드리는 복 있는 신앙의 시간들이 있기를 빕니다. 오늘 세 번째 본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들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특히 어려운 말씀들인데 잘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말들은 원래 듣기가 좀 거역합니다. 몸에 좋은 약도 입에 씁니다. 힘들지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펴나갈 때 사단의 회방으로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것과 고난을 받는 것, 이 고난을 이기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모두 알고 바라고 계신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이 고난을 잘 이기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거예요. 이기고 나와 영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공의 하나님이 가끔씩 믿을지 않아 해가지고 못 사람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고난을 통과하는데 다 사랑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고난까지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선을 행하며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타인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로 고난을 받는 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욥의 사례를 왜 줬습니까? 고난까지도 감사해버릴 때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원수까지 사랑해버리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고난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니라. 아멘. 네. 16절에 오히려 담대함으로 저들에게 맞서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라. 저들과 맞설 수 있는 무기는 선한 양심이다. 16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무장하고 이 싸움에 나선다면 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사단의 영에 구속한 영들, 사단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무장하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면 사단은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창으로 무장되어 이기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의 방패로 우리가 무장되어 치지 않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권면하시고 또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아까 봉독해 드린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주신 말씀들을 다시 간추리며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칭의 되며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소망을 하나님께 주었을 때 산 소망이 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의 구원은 더욱 확실한 신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의 자세의 기본은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야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죄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의무이고 오히려 이때 나의 구원의 실상으로 정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빕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오히려 고난까지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기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천국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명하시며 저희에게 은혜의 말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의 소망으로 확실해져서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싸움을 온전한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고난을 넘어서
감사하며 저희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대